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그냥 우리끼리의 얕은 위로가 아니고 우리끼리의 주고받는 소망의 말이 아니라 비같이 퍼부어 내려주시는 성령의 위로의 은혜의 담비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어려운 당한 영화교회에 성령의 그야말로 마지막 비, 늦은 비, 추수하는 비, 모든 것을 잊게 하는 최고의 은혜의 비를 영화에 내려주시사 영화가 이제부터 진실로 열매를 맺는 신앙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장소에 구애되지 말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우리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 모두가 하나로 딱 뭉쳐서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실력과 어떤 은혜로 살아가는지 세상이 보게 하옵시고 영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동안 34년 길러주셨는지 세상이 보게 하옵시며 마귀가 우리를 가로막지 않게 하시며 은혜의 자리에 우리 하나하나를 집어넣어 주셔서 그 자리 외에는 그 은혜의 자리에는 다리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게 하여 주셔서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꽉 차 영원히 불멸을 얻게 하시는 참 중요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믿음의 사람 야곱이 절대로 가나안 여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그냥이 아니야. 절대로 안 된다. 가나안 여자는 안 된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이거는 그 어머니 리브가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의 백성은, 나의 사람은 절대로 가나안 여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성경이 왜 이토록 가나안 여자를 싫어하고 거부하고 하나님 백성과의 결혼을 왜 이렇게 거부하고 있는가? 오늘날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진리, 그 저희는 무엇인가 그것이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도 모르고 가나안인들하고 함부로 함부로 막 너희는 속지 말라. 나쁜 자들은 나쁜 자들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이야. 가나안인이야. 이 사람들은 우리 신앙에 얼마나 손해를 일으킨지 다 없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자, 야곱이 가까운 데 있는 여자들, 지금 가나안에 살고 있거든요. 여자들을 다 두고 왜 먼 것인 바담 아람까지 리브가의 친정이 있는 거기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야. 아무리 꾀쟁이 라반이라든지 막 이런 사람 살아있다 할지라도 거기는 최소한 하나님을 아는 공동체가 있는 것이야. 그래서 거기 야곱을 보내면서 야곱이 또 게다가 형을 속여서 이 축복 사건으로 형을 속여가지고 에서를 피해가지고 하여간 야밤도주를 하게 생겼어. 그래서 기왕 갈 거려면 네가 삼촌 있는 곳에 가서 거기서 아내를 취하고 거기에서 절대로 가나안 여자 말고 그 여자를 얻어서 살도록 해라. 도대체 가나안 여자가 어떻길래 성경은 이렇게 일관되게 가나안 여자를 거부하는가? 이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가나안 여자의 문제는 그때 고시대의 문제뿐이 아니라 창세기 6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노아의 홍수가 날 때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도 세상의 죄악으로 막 정말 더럽게 변해가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세주가 올 때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씨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해서 셈의 가인과 그걸 죽여버렸지, 지 동생을요. 그러니까 가인과 말고 하나님께서 셈족을 만들어서 다시 아들을 주어서 이 셈족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경건한 씨앗으로 남겨놓았어요. 이 사람들만, 이 셈족의 장자들은요,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 주일날 이게 분수령이에요. 사람이 평생 하루 종일 나가 놀 때는 나 놀아, 같은 밥 먹고 같이 놀다가 집에 돌아갈 때는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로 들어가고 여기 있는 사람이 일로 들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있는 데로 들어가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으로 들어가. 이게 행동한 것이야. 가인가의 여자들 있고, 가인가의 여자들이 음악 좋아하고 뭐 굉장히 문화가 발달하고 뭐 철을 만들고 무하고 막 하면서 막 세상의 문화로 말하면 재밌고 그냥 막 뚱땅거리고 너무 재밌어. 가인가의 여자들과 남자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셈의 아들들, 하나님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가인가의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봤어. 어떠냐? 셈가의 여자들은요, 종일토록 피해 제사만 드려. 그냥 뭐라 그래도 죄에 대해서 아파하면서 제사만 버려. 그 여자들은 모양 낼 줄도 모르고, 그 여자들은 몸이 비치는 야릇한 옷도 입을 줄 몰라. 그 여자들은 함부로 몸을 내비치는 막, 요즘은 그냥 여자들이 그냥 다 보이도록 뒤끼고 다니더만. 옷 입는 거 하나를 받아라. 모양 좀 내는 거는 내십시오. 너무 안 내고 그러고 다니는 것도 정말 안 좋아. 그냥 다 비치고 다 보이는 거 입고 다니는 게 좋냐? 하나님의 여인들은, 거기에 속한 셈족에 속한 여인들은 그런 법 없어. 정결하고 단정해. 근데 가인가 여자들은 그냥 다 비치는 걸 입고 그냥 노래를 샥 불러가면서 맨날 하는 짓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가서 하나가 되며 결혼했다는 얘기야. 결혼은 절대 금하셨는데 결혼했어. 하나님의 신이 영영 떠나니라. 창세기 6장에 뭐라 하셨냐? 뭐라 그래서 그냥 떠나셨다고 돼 있어. 저들이 육체가 됨이라. 내가 다시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리니 저들이 육체가 됨이라. 성경에는요, 영혼 육이 있어. 근데 오직 살코기 덩어리, 고기 덩어리 육체밖에 되지 않았단 말이야, 자기의 사람들이. 그런데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어. 근데 노아가 홍수 후에 포도주를 먹고 그만 뻘거벗고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그에게 아들이 셋이 있는데 셈, 함, 야벳. 함이란 놈이, 이거 성경에 보면 함의 아들 가나안이라고 있어. 이 함하고 가나안이 성경에는 아주 성적으로 근본적으로 타락되고 근본적으로 성적인 거 외에는 관심은 육체 인간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들어가서 이렇게 볼까? 아버지가 빨가벗고, 아니 술을 먹어서 휘둘이나 벗든지 말든지 더워서 아래까지 다 빨가벗고 누워있으니까 히히해 막 그냥 너무 취미에 맞아. 그러니까 자세히 봐. 성경은 자세히 받았어. 아버지 하체를 자세히 봤어. 뭐 볼 게 없어서 아버지 하체를 자세히 보냐. 그리고 나가지고 지형지들한테 주둥아리 놀렸어. 그랬더니 아무 말 없이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윗다리를 어깨에 걸치고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쳐 들어가 가만히 그곳으로 아버지를 덮어들었다 그랬어. 여러분, 성경은요,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하시는 것도 물론 있지만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를 얼마나 말씀하시는지 몰라. 인간이 이러면서 남이 흉이나 보고 남이 안 되는 거나 좋아하고 수치를 가려주는 것이 기독교야. 전부 가려주는 것이야. 보혈의 피로 덮어서 가려주고 성막의 수달피로 해서 인간의 죄를 가려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가려주고 전부 가려주는 것이야.
가죽옷을 지어펴서 아담과 이브, 무화과 잎이 다 찢어지고 낡아지고 부패됐을 때 뻘거 벗긴 몸이 아니라, 부끄러운 몸이 아니라 가죽옷으로 덮어서 그들 세상에 내보내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가리워주는 종교야. 사랑은 수단 허물과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가리워줘. 근데 이것을 깨고 나서 노아가 저 함이란 놈, 그 행위를 말한 게 아니라 그 함과 함의 아들 가나안이라는 놈에 대해서 상당히 근심하기 시작했어. 생각하는 것은 육체 고기덩이밖에 없는 놈들이야. 영혼이라든지 인간의 신앙이라든지 하나님 이런 거 관심도 없어. 그냥 향락과 성적인 타락과. 그런데 가나안 여자는 이것들의 직계 후손들이란 말이야. 자, 이삭의 집안은 구약시대 교회예요. 교회야. 근데 이삭의 집안에 이 집만에 특별히 주는 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하나님께서 특별한 것은, 영화의 세상과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야. 세상에서 어느 도서관, 박물관 다 뒤져도 여러분 못 들어. 강현철이가 능력이 있어서 무슨 30년간 샘물처럼 솟아나는 말씀으로 전했냐? 아니에요. 난 그런 실력 없어요. 여기만 쓰면 입이 봉해졌다가 막 터져나. 어떤 데 강단이 넘어질 것 같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여러분을 감동감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힘을 주시는 것이에요. 순종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자,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가나안 여자들은 가나안, 함과 가나안의 직계 여자들이었다는 얘기야. 이 여자들은 특색이 뭐냐? 나실림하면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라고 하죠. 가나안 여자들은 섹스에 부패하고 타락된 향락에 헌신된 여자야. 거기에만 능통해.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 이 사람들은 아직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정말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딱 한 장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나와. 거기 천사가 이제 이걸 멸망시켜서 들어가니까 거기에 남녀노소 막, 거기 늙은이 젊은이 할 것 없이 남녀노소 남자들이 모조리 나가서 그 천사들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동성애, 하나님의 원리를 아주 타락되게 쓰는 인간들, 회복이 불가능한 부패한 정신과 더러운 생각과 그런 것으로 아예 헌신된 여자들이 가나안 여자예요. 이 이삭이라든지 야곱은 잘 모르지만은 리브가는 거기에서 살고 있던 여자야. 그래서 타락. 그래서 절대 내 아들은 거기에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 못 시킨다. 보십시오. 두 번째 드릴 말씀은 하나님 나라와 여성에 관한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여자의 문제예요. 1절에서 2절.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와 여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두 가지로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땅과 수많은 후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상의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수와 같이 많아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땅은 선물이니까 그렇다 쳐도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여자와 관계가 있는 것이야. 후손은 반드시 여자. 게다가 죄를 짓고 아담과 이브가 나쁜 짓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동산에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리니 그가 마귀의 머리를 깰 것이요, 마귀는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 마귀의 권세 죽음을 다 멸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반드시 믿음 있는 여자야지 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계보는 반드시 믿음 있는 여자야지 돼. 가나안 같은 여자들이 오늘 새끼 낳고 내일 새끼 낳고 호세아 보죠. 고멜이라는 여자가 이놈 아들인지 저놈 아들인지 딸인지 모를 것만 난 거 하나님께서 그거 다 버리셨어. 그런 것들이 믿음의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그 여자들이 통해 오시겠냐고. 반드시 믿음 있는 여자를 통해서 오시는 것이야. 성경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족보는 장자들의 족보야. 하나님의 장자들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쭉 나와요. 그 흐름에 속으로 흐르는 깊은 흐름이 하나 있어. 그것은 뭐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들이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고 믿음으로 씨를 얻은 여자들의 얘기가 나와. 아브라함의 마누라 사라가 그랬어. 아주 미녀예요. 도대체 나이가 60 넘고 70 넘어도 너무 아름다워서 그 나라의 왕이 데려갈 정도로 아름다운 여자예요. 근데 애를 못 낳아. 뭐 하녀를 들여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었는데 나중에는 너무너무 화가 나서 자기 남편을 주라고 부르던 여자가 막 삿대질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길 바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나와요. 근데 이 여자는 끝까지 뭐 하나님을 기다렸어. 누가 또 그래? 누가 또 그렇게 끝까지? 삼손의 어머니가 그랬어. 애를 못 낳아. 그 수태고지를 이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수태고지 하면서 삼손의 어머니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또 그래. 청년이 어찌나 못되게 그러는지 그냥 성전에 가서 울면서 그러는데 그 제사장이라는 인간이 엘리가 야 여기 술 먹고 들썩거리지 말고 그렇게 가슴 아파서 우는 눈물을 보고 술 먹고 주정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영적으로 얻었단 말이야. 저는 그거 보면서 늘 가슴이 주여 제가 이러지 않게 하옵소서. 제가 이렇게 둔감해지고 영적인 일에 둔감해져서 주의 뜻을 모르고 목이 부러져 죽지 않게 하옵소서.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마지막으로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도 성령으로 잉태한 여자야. 정상적인 임신이 아니라 하나같이 애를 못 낳았을 때 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를 낳을 때까지 기다린 여자들이야. 이 여자들 때문에 이 여자들이 징검다리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과 믿음으로 되는 것이야. 그랬죠? 말씀이 육신에게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하나님께 난 자들이니라 하고 말씀하게. 하나님께 난 자라는 것은 육신의 혈통으로 하나님께 난 자가 안 돼.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어렵게 자식을 얻은 어머니들이 어떻게 했냐? 오직 믿음으로만 자식을 길러. 이렇게 어렵게 하나님께 얻은 자식들을 먼저 하나님께 가서 바친다든지 뭐 무조건 바쳐 그냥.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한 자식을 무조건 이 믿음의 어머니들이 믿음으로 낳고 또 믿음으로 길러. 그러나 다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음의 사람이 되냐? 아니에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첫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개망나냐? 아주 하나님을 안 믿고 개망나냐? 결국은 이 여자들도 여러분 또 하나 에서는 야곱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짐승 같은 자라고 되어 있어. 짐승 같은 자예요. 혈통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가난한 여자들이 이런 하나님의 신령하신 거룩하신 계보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나오시게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은 성령과 말씀이에요. 이것은 땅과 별과 같은 수많은 후손이란 말과 같아. 성령과 말씀이 교회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밝히는 그릇이야. 어디에서든 이런 하는 데가 없어.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밝히고 선포하고, 거기에서 성령이 역사할 때 이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태어나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런 것이야. 그래서 교회를 성경은 여성적으로 표현할 때가 아주 많아요. 교회를 여성적으로 표현해. 예를 들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것처럼 바울 자신이 자기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하기를 정말 힘을 다했다. 전력을 다했다. 이거 꼭 내 마음은 똑같아.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려고 정말 별짓을 다 했어. 욕도 하고 무슨 뭐 야단도 치고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울기도 하고 별짓도 하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중매하려고 했다. 교회를 여성적인 것으로 말씀 표현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교회의 어머니로서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신앙을 낳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며 그들을 양육하는 여성적인 역할입니다. 근데 요즘 교회가 어때? 교회가 마치 가난한 여자 같아. 타락했다는 얘기야. 아니 왜 너무 제일 문제가 교회 안에서 비둘기를 팔고 돈 팔고 뭐 팔고 난리들을 부리는 것이야. 돈 외에는 관심들이 없어. 아니 정말 돈 외에는 관심들이 없어. 진짜 돈 외에는 관심이 없어. 우리 교단이 그래. 아마 미국 교회 한국 교회 합쳐서 한 26개 교회가 우리 이놈의 UMC를 수했어요. 교회를 막 가져가려고 하고 탈퇴하려고 해도 돈 뭐 10만 불 내라 100만 불 내라 이러고. 그럼 돈 있고 힘 있고 사람 많은 교회는 수를 했어요. 한국 교회도 한 13개 교회가 그랬다 그래요. 큰 교회들이 수를 했다 그래요. 이 숫자는 제가 잘 기억 못해요. 그러나 하여간 26개 교회가 미국 교회도 합쳐서 아마 이걸 수를 했는데 결국 거의 다 줬어. 3, 4년을 끌었는데 3, 4년 그냥 결말이 나서 끌은 것이 아니라 교단의 막강한 힘과 그 배경과 지네들이 가진 논리와 교회는 개척교회들이 쫙 교인들이 헌금한 돈 다 떨어져. 오늘날 교회가 가난한 여자같이 됐어. 타락해가지고 돈만 밝히고 온갖 죄가 난무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한 사람의 영혼을 회개하고 돌아가면 더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도다. 사람이 성장할 때 기본적인 그 인격은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다 형성이 돼요. 그래서 신앙의 어머니들은 무엇부터 교회, 신앙의 어머니라면 교회를 말하며 영화를 말하며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거기에 제일 먼저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들은 무엇을 먼저 가르쳐야 돼?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거 먼저 가르쳐야 돼. 우리 하나님이 존재하시는지 뭐 어디 있어 뭐 이거 입장을 내지 마. 또 하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죽은 하나님이 아니야.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우리가 막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기도 다 못하는 것까지도 응답해 주시고 뭐든지 상관하시고 나보다 먼저 앞장서 가시고
내 죄 따라오시고. 이스라엘아, 너희는 참 행복자다. 너희들은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수론이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앞장서 가심, 그 영원하신 벌 아래 너희들을 품고 가신다. 너희들은 진짜 행복자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또 하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가르쳐줘야 돼. 온갖 우상의 난무하는 속에서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저것도 따라가고 죽어. 애서같이 돼. 그리고 꼭 반드시 목회자들이 생명 다하여 전해야 할 말, 절대로 전해야 할 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이야.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구원할 다른 이름 주신 적 없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구세주야. 딴소리 하면 다 세상 망할 놈들이야. 아무리 우리가 어른이 돼서 예수를, 나이 70이 돼서 예수를 믿었다고 칩시다. 그건 신앙이 아직 어린애가 되거든요. 그때에 하나님 이걸 가르쳐,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 이것을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 내 신앙의 어머니가 돼. 그냥 어머니야. 첫 번째 사랑이야. 내게 신앙을 가르쳐주고, 신앙 아무 딴 교회 다녀봤자 소용없어. 내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것,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고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가르쳐주신 목사님은 내 첫사랑이야. 내 신앙의 어머니야. 그 전에 암만 다른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 내 눈을 뜨게 해주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사람이 내 신앙의 어머니야.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나 영적 아비는 하나님. 똑같은 말이야. 그리스도 안에 수많은 어미가 있으나 영적 어미는 하나님. 성경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우리가 그냥 죽을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르쳐주고, 이 땅에서 끝나면 우리가 이민 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또 만날 수 있는 걸 가르쳐주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느냐? 경건하고 진실되고 참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리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 너희들은 그리스도 오는 것을 바라보며 거룩한 행실로 주를 기쁘게 하시는 생활을 해야 할 것이라. 자, 혈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 번째 제목 8절에서 9절입니다. 에서는 이미 결혼했어요. 그것도 가나안 여자고 두 여자고 결혼했어. 그래서 그나마 그 집안에 유지되던 구약의 교회는 다 없어지고 말았어. 왜? 그 여자가 끌고 나가버렸어. 여자 잘 만나야 돼요. 신앙은 성경의 흐름을 보면 반드시 여성이야. 여자 잘 만나야 돼. 신통치도 못한 믿음도 없고 별로 없다가 여자 잘 만나면 얼마나 신앙도 좋아지고 기도도 잘하고 말을 잘 듣는지 몰라. 성경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다가도 지 마누라 귀한 줄 알면 그거 순종하고, 또 성경 찢으라 그래, 다 찢으라 그래, 못되게 발로 차고 못되게 하라 그래. 누가? 그 새끼들이 다 신앙의 사람이 되고 말아. 어머니들이 눈물 흘려서. 여러분, 바이킹족들이요, 오모레는 아주 그 야만 지네 신을, 여기 지네 신을 선전하기 아주 잘하기 위해서 어디 저 노래인지 뭔지에 쳐들어와가지고 거기에 수도원에는 수녀들을 모조리 잡아갔어. 가임할 수 있는 여성들 10명을 잡아갔어. 그래가지고 지네가 다 마누라를 삼았는데, 그 여자들의 그 수녀들 남자도 모르고 그 자기들의 평생을 주님께 바치겠다고 서운한 여자들이야.
마지막 보루야. 신앙의 마지막 보루들이라고. 이걸 다 잡아다가 1년에 한 번씩 애를 낳게 했어. 그리고 맨날 지네들의 뭐 이걸 뭘 외우게 하고 하나님 저주하게 하고 뭐하게 하고 그러니까 너무 여자들이 가혹한 데 시달리다가 혹은 예수님은 없습니다. 살아계신다면 나는 이렇게 고통 속에 이렇게 애를 수도 없이 낳게 하면서 제가 이런 생활을 하게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아니야. 딴 여자들은 어떻게 하냐? 자식들이 태어났죠? 그럼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서 그 개새끼 남편은 안 믿어도 하나님 자식들만 고생하고 눈물 흘리는 어머니를 다 보았어. 그 어머니 보고 다 예수 믿어.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진짜 뭐 오모쩌고 하는 신이 유럽을 지배했냐? 아닙니다. 100년 후 200년 후에는 유럽이 전부 그리스도의 국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어차피 우리는 끝날 거예요. 우리 목숨도 끝나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회가 다 끝나요. 7교회도 다 끝나요. 다 끝나요. 왜? 인간이 죽으니까. 다 죽으니까. 그러면 교회가 끝난다고 교회 어르신 예수 그리스도가 끝나요? 거기에서 간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명이 끝나요? 영원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원하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해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영원한 생명이야. 아이 정말 너무 좋네. 여러분 안 좋아요? 난 너무 좋아. 그래서 성경에 그때 뭐라 그러냐, 인간에게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뱀의 후손이요, 하나는 여인의 후손이라 그랬어. 뱀의 후손은 이 가나안 족속들인데 사탄의 생각으로 태어나서 사탄의 지배에 살고 사탄의 그걸로 평생 살고서 지옥으로 가는 것이 있고, 하나는 여인의 후손은 죄된 품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눌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여성들이야. 이런 여자들을 부인으로 맞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좀 못생기고 좀 못나도 이런 여자들을 얻어야 돼. 에서는 그 두 여자들 때문에 이미 신앙생활 다 쫑나고 말았어. 근데 야곱이 성경에 보니까, 오늘 성경 보니까 야곱이 어머니의 부모님들이, 저는 그렇게 근심하는데 저 지금 도망치는 그놈을 자기 리브가 지 어머니의 친정으로 보내.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 여자, 하나님 믿는 백성의 여자를 하는 걸 보고 기껏 가서 이스라엘 여자에게 장가든다고 하는 것이 이스마엘,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은 그 여자를 취해서 결혼해서 완전히 끝나고 말았어. 장자의 직업도 잃고 장자의 직분도 다 잃고 파죽한 거에서 팔아먹어서 잃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따위 생활 태도. 무슨 말이냐 여러분, 가나안 여자가 왜 문제이냐? 왜 가나안인이 문제이냐? 첫째, 그들의 사고방식이야. 사고방식. 특히 결혼할 때 돈 많고 뭐하고 뭐 섹시하고 뭐하고 막 이게 먼저. 거기다 교회 나간다면 좀 봐주지. 사고방식. 하나님이 저 밑에 우선순위 내려가도 돼. 이 사고방식이 그래. 주일날은 무조건 교회 온다가 아니야. 할 일이 없으면 온다야. 가치관. 두 번째 가치관이야. 가치관은 인간의 이 높낮이를 결정해. 가치관.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것에 대해서 신이나 맨날 골치 아파. 무슨 피해 제사고 나발이고 어디서. 가치관. 셋째, 생활 태도야. 이 세 가지가 가나안 여자와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에 속한 여자들의 차이점이야. 따라해 봅시다. 사고방식. 내가 어떤 사고방식 갖고 사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남자들은 아니라고 희거리고 웃을 때가 아니야. 이거 똑같은 얘기야. 첫째, 사고방식. 가치관. 생활 태도. 말로는 얼마나 예수 잘 믿는지 몰라. 그냥 얼마나 좀 기도도 그냥 너무 잘하고 그냥 뭐 말로는 그냥 뭐 별별 수작다. 생활 태도가 개판이야. 생활 태도가 개판. 한두 번 죄 안 짓는 사람은 없어. 6번 결혼한 여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함을 받고
성경에 기록되는 훌륭한 여자로 남지 않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한 심령은 과거의 모든 것은 다 없어져. 경건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코올한데요, 하나님의 존재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야.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이야. 자, 그래서 교회 목사가 건강하면 교회가 건강해요. 성도님들이 건강하면 이 세상이 건강해요. 여러분 가정이 건강해요. 목사가 병들면, 가난한 여자 같으면 교회가 병들어요. 교회가 병들면 가정도 병들어. 가정이 병들면 세상 모두가 더러운 물이 흐르고 흘러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돼요. 아셨죠?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광야나 길목이나 어디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한 세상은 은혜 속에 건강히 흘러갈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는 영화에서 1000가지나 되는 은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은혜를 한 개만 받는 것이 아니라 1000가지나 되는 은혜로 여러분을 34년간 먹이고 입히셨습니다. 그게 다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성전 다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폐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우리 성전 다 없어져도 영원히 살아나는 말씀을 가지고 평생 꼭 말씀 부여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하고 주님만 목숨 다해 사랑하고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는 최고의 신부가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